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환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는 말을 타고 있는 자의 환상과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은 무엇입니까? 환상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1장에서 말을 타고 있는 자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이 1년, 2년이 아니라 자그만치 16년 동안 올 스탑되어서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미래에 대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보다는 정말 신기루 같은 그야말로 환영처럼 환상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다는 면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미래에 대한 접근권과 미래에 대한 결정권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에 미리 다녀오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동떨어지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망적인 현실이 미래에 반드시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TV 드라마 1회를 보다가 주인공이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서 사업이 실패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다음 편 2회 예고편에 보니까 주인공이 대형 건물을 부동산에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회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2회에서 주인공이 대형 건물을 산다는 것은 허황된 꿈처럼 들리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회를 미리 보아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인공이 부도로 절망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TV 드라마를 시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환상 등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미래의 예고편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내 미래 예고편을 미리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상으로 내 미래의 결말을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절망적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말을 미리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본즉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성의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을 때라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너비와 길을 측량하실 만큼 꼼꼼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을 향한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고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고 조율할 때에만 희미하고 멀리 보이던 것들이 확실하고 가깝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21편에 기록된 것처럼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던 천사에게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중에서 먼저 성곽이 없는 성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다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또한 이 성벽도 성곽도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기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과 성곽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는데 제대로 된 성곽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십시오. 이 성곽이 없는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의 관점과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곽이 없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곽이 없는 성읍을 바라보면서 곧 이곳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것이라고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절망적 현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성곽이 없는 성읍을 보면서 그것을 가득 채우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때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나의 시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성곽이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곽으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보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곽이 없는 성읍의 두 번째 특징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신다면 예루살렘 성읍은 그야말로 어떤 나라도 공격해서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시는 영적 성벽을 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성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영적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은 영적 관점에서 보면 대적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결과 대적의 성 안에 들어와서 물리적 성벽 또한 허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더 이상 주님께서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시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이사야 40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곽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영적 성벽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